할렐루야. 네,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앞뒤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3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53면쯤에 위치한 우리 레위기 6장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우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으로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이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우린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속죄제는 이 죄를 사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죄를 모두 다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양과 염소가 아닌
이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극빈자들에게는 피 흘리지 않아도 이 곡식의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죄도 용서를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장에서는 이 속건제가 나오고 있었죠. 자,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배상해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배상해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 배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용서의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는요,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거나 예배 형식을 잘못 드리거나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거나 이제 다른 부위들을 이제 자기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회개하며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물질보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눠볼 텐데요, 이 6장에서도 이 속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보면은 6장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제사의 규례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의 규례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다면, 이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돕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부터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가 이제 8절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이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5장에서는 실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며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면, 자, 6장에서는요, 실수로 저지른 것보다는 이제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 배상을 해야 될 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경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맨 처음에는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2절과 3절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올려야 되는지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여기까지만요. 자, 아멘. 자,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나중에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인에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처음에는요, 바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먼저 돌려줍니다. 그런데 돌려줄 때요, 주인에게 가져간 것들을 돌려주는데 이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것을 드리게 되죠. 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 수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너무 갖고 싶어서 목사님 것을 내가 줍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 김진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혐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담임 목사님에게 원래 돌려주면 우리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속죄건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이면은 20만 원을 더 더해가지고 여기서 120만 원을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제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건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5분의 1을 더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해자의 돈을요 도로 돌려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5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한 행동을요 하나님께 한 것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서는요 사람들의 지은 죄가 쭉 이렇게 나열되기 전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 그런 다음에 곧 남에게 것을 착취하거나 그 도둑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요 신약에서 와서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웃에게 한 행동을요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남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우리가 헛뜯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사기치거나 그리고 음해하거나 이제 남의 물건을 우리가 훔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말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헐뜯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웃에 대한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보듬어주는 우리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속건제를 드리는 일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6장에서는요, 총 3가지의 이 제사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에 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9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도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불이 꺼지지 말도록 너희들은 24시간 번제단의 불을 지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늘 용서의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단이 언제든 누구나 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이 불이 계속 살라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2번째 의미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가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향해서 공덕을 쌓아야지만 자기의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나가도 돼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2번째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찬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 만찬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용서할 준비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뛰어나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이 소제물을 일부를 드리고, 가져온 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들의 소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영원한 소득이 된다. 즉,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소득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그들에게 소득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면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주셔서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득이 어디서 나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잘 투자를 해서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소재를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소유는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고민하며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워서 생계로 인한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부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부터는요, 속죄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제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에요, 더욱더 거룩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대요. 자, 얼마나 거룩하냐면 27절을 보면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도 거룩하기 때문에 피가 묻으면 그 피까지 거룩한 곳에 가가지고 빨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을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시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는요, 거룩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라고도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거룩한 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거룩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서 이웃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 그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모두 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영원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환우들과 연매랑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